이런 사람과는 인연을 맺지 말고 이미 맺었다면 정리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 인생이 고통받고 망가진다. 우리의 삶은 어떤 목표와 신념을 가지고 얼마만큼 인내하고 노력하느냐에 따라 각자의 삶이 만들어진다. 여기까지는 누구나 알고 있는 당연한 사실이며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린 일이다. 누가 대신 해줄 수도 없고 오직 나만이 열어갈 수 있는 길이다. 그러니까 나만 잘하면 되는 일이다. 하지만 세상 일이란 이런 개인의 노력과 더불어 어떤 사람과 인연을 맺어가느냐도 매우 중요하다. 내가 아무리 훌륭한 목표와 신념을 갖고 인내하고 성실하게 노력해도 사기꾼이나 범죄자 같은 사람과 함께하게 되면 그 모든 인내와 노력이 어느 날 갑자기 물거품처럼 사라지고 내 인생도 결국 망가지게 된다. 반대로 내가 어려울 때 나에게 진심 어린 조언을 해주는 스승과 같은 사람 또는 언제나 내 곁에 머물러 주면서 나를 지지하고 응원하며 용기를 주는 사람과 함께하면 역경 속에 있더라도 인생을 잘 풀어갈 수 있다. 그러므로 삶에서 어떤 사람과 인연을 맺어가느냐는 개인의 능력과 노력 못지않게 매우 중요한 일이다. 여자 팔자가 뒤홍박 팔자 같다는 속담이 있다. 어떤 남편을 만나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진다는 말인데 남자든 여자든 어떤 사람과 만나 결혼하느냐에 따라 정말로 인생의 경로가 많이 달라진다. 오물을 가까이 하면 결국 내 몸에도 오물이 묻게 되고 꽃밭에 오래 머물면 꽃향기가 내 몸에 배듯이 꽃 같은 사람과 인연을 맺으면 내 운이 좋아지지만 오물 같은 사람과 인연을 맺으면 불운이 나를 따른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것은 인지상정이지만 그 중에는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줬더니 보따리 내놓으라고 하는 사람도 있기에 사람과의 인연은 함부로 맺어서도 안 되고 가려서 맺어야 한다.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들 중에서 어떤 분들은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계산적이고 야박하게 사느냐고 나를 욕할 수도 있다. 그러나 현실은 말처럼 그렇게 아름답지 않다. 막상 자신이 사람 때문에 된통 힘들어 보면 스스로 깨닫게 된다. 경험보다 훌륭한 스승은 없으니까. 솔직하게 말해보자. 우리는 자신의 작은 습관 하나도 쉽게 고치지 못하고 자신에게 닥친 작은 인생의 역경에도 쉽게 휘청거리며 힘들어하는데 어떻게 남들의 인생에 뛰어들어 구제할 수 있다고 자만을 부리는가? 자기 자신도 잘 다스리지 못하면서 당신은 예수님인가? 아니면 부처님인가? 그러나 그 위대한 분들도 세상 모든 사람들을 다 제도하지 못했다. 그렇다.
우리는 사실 불완전하고 쉽게 상처받는 나약한 인간이다. 자신이 가진 능력을 제대로 직시하자. 그러고 나서도 불행을 자초하는 어리석은 사람을 구제할 수 있다고 믿는 분들은 계산적이지 않게, 야박하지 않게 그렇게 하시면 된다. 그러나 이 한 생을 살아가면서 남들의 인생은 고사하고 내 한 몸 건사하기도 힘들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런 사람을 멀리하고 피하는 것이 지혜로운 선택이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불행을 자초하고 주변 사람에게까지 불행을 감염시키는 바이러스 같은 사람일까? 매우 많은 유형이 있겠지만 내 경험에 비추어 볼 때 가장 대표적인 9가지 유형으로 간추려 본다. 첫 번째, 예의가 없는 사람이다. 예의가 없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무지한 사람이다. 상식이 부족하고 배려심이 없는 사람이다. 자신의 언행이 남들에게 어떤 영향을 줄지 고려하지도 않고 오직 자신의 편의와 성격대로 행동하기 때문에 늘 불화를 몰고 다니며 여러 사람에게 상처를 준다. 예의를 지킬 줄 모르는 사람은 모든 면에서 기본이 안 되는 사람이니 피하는 것이 좋다. 두 번째,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다.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에게 내가 아무리 잘해주고 베풀어 주어도 밑 빠진 독에 물을 채우려고 하는 것과 같이 모두 헛수고로 돌아간다. 그리고 이런 사람은 하나를 베풀면 다음에는 둘을 기대하기 때문에 주어도 아무런 공덕이 없다. 이런 사람은 내 피를 빨아먹는 모기 같은 사람이니 피하는 것이 상책이다. 세 번째, 매사 부정적인 사람이다. 누구나 사람은 부정적인 면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모든 일에서 부정적인 면을 먼저 보고 크게 보는 사람은 발전을 기대할 수 없고 좋은 일이 생겨도 우울한 분위기로 몰고 간다. 더 안 좋은 것은 이런 사람과 함께 하다 보면 그런 부정적인 사고방식이 나에게도 전염이 된다는 것이다. 네 번째, 남의 말을 경청하지 않는 사람이다. 자신의 주장과 고집대로만 하려 하고 다른 사람의 말은 들을 생각도 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 자기 말은 진리이고 법이며 남의 말은 잡소리에 불과하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인생을 함께한다고 상상해보라. 내가 얼마나 답답하고 스트레스를 받겠는가. 소통이 되지 않는 사람과 함께할 바엔 차라리 혼자 가는 것이 더 낫다. 다섯 번째, 뒷담화하는 사람이다. 당사자가 없는 자리에서 그를 비난하고 흉보기 좋아하는 사람을 가까이 하면 나도 언젠가 그 뒷담화의 주인공이 된다. 기본적으로 이런 사람은 잘해도 욕하고 못해도 욕한다. 그러니 이런 사람과는 아예 상종을 하지 않고 피하는 것이 지혜로운 선택이다. 여섯 번째, 경직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은 상대가 자신의 어떤 문제점을 지적하면 고치거나 개선하기보다
이런 식으로 대답한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라 계속 이렇게 행동할 테니 당신이 알아서 나에게 맞추란 의미다. 이렇게 앞뒤가 꽉 막힌 경직된 사고방식으로 무장한 사람과 함께하면 정신 건강에 좋지 않다. 이런 사람과는 인연을 맺지 않는 것이 현명하다. 7번째, 불평불만이 많은 사람이다. 이런 사람은 2번째 유형의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과 3번째 유형의 매사 부정적인 사람의 특징을 함께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그들의 내면에는 감사의 에너지가 고갈되어 매사가 불만이고 마음의 여유가 없다. 그리고 모든 일에서 장점보다 단점을 먼저 발견하는 재능이 있다. 이런 사람과 함께 하다 보면 당신마저도 불평불만의 대상으로 삼을 것이다. 이러면 이래서 불만이고 저러면 저래서 불만이니 참 피곤한 인생이다. 8번째, 남 탓을 하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은 자신에게 문제점이나 잘못이 있음에도 무조건 타인에게서 그 원인을 찾거나 부여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도 개선의 여지가 없고 늘 제자리 걸음이다. 자기 반성이 없으니 자기 발전도 없고 남 탓만 하고 있으니 내면에는 원망과 미움이 쌓여갈 뿐이다. 9번째, 신경질적이고 화를 잘 내는 사람이다. 화를 잘 내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이해심과 인내심이 부족하여 늘 분쟁을 몰고 다닌다. 사소한 일에도 쉽게 흥분하여 주위 사람을 긴장시키고 피곤하게 만든다. 조금만 자기 뜻대로 되지 않거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쉽게 화를 내고 신경질을 부리는 사람과 어찌 평화로운 관계를 유지할 수 있겠는가? 이런 사람과 함께하면 있던 복은 물론이요 오던 복도 도망간다. 우리 주위에 있는 복이 많은 사람들을 면밀하게 관찰해보면 그 사람 곁에 머무는 사람들도 인품이 좋고 후덕한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반면에 앞서 언급한 9가지 유형의 사람들은 곁에 머무는 사람도 그러한 수준의 사람들이거나 아니면 아예 곁에 사람이 없는 경우가 허다하다. 부부는 서로를 닮는다는 말이 있다. 그 말은 꼭 부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래 가까이 하는 사람을 닮는다는 뜻이다. 그러니 어리석고 악한 사람은 멀리하고 지혜롭고 선한 사람을 가까이 해야 내 삶이 풀려간다. 특히나 삶에서 좋을 때보다 어려움을 만났을 때 내 곁에 어떤 사람이 있는가에 따라서 인생의 성패가 좌우되기도 한다. 그런 어려움 속에 있을 때 내 곁에 있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인가 지혜로운 사람인가에 따라 내가 그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는 용기와 희망을 발견할 수도 있고 깊은 좌절감과 무기력함에 빠져 그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폐인이 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인연은 경솔하게 함부로 맺지 말고 늘 신중하게 가려서 맺어야 한다. 나는 언제나 마음의 평화를 선택합니다. 온 우주가 항상
우리를 돕고 있습니다. 오늘도 당신이 평온하고 행복하시길 기도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